아멘. 마태복음 10장, 11장,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혼자 그 일을 다 하실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10장부터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 12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사역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한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또 이제 그것만 가지고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그 성경 해석에 대한 것,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는 일, 그리고 또 천국 복음에 대한 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갔겠죠.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권능이 나갔고요.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병든 자들이 살아났고요.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예수님이 하셨으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수록 더욱더 핍박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나라에 세우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있는데 그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핍박한다면 제자들은 얼마나 핍박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와 순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간직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세상 나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핍박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신문을 받고 그러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나타내요. 이것은 바울에게서도 나타나는데 바울이 로마로 갈 때는 죄수가 되어서 끌려가는데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가지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곧 어떤 곳이느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전도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너희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 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 얼마나 더디고 힘든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좋가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에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우게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린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에 하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뛰어넘을 수 없죠. 제자가 선생보다 높을 수가 없고요. 종이 상전보다 더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을 통해서 즉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검을 주시고요. 검을 주셔서 검을 주시는 건 뭐예요?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이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영접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리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안다면 복음을 증언할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셔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서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이까.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1절로부터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로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소개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즉 세례 요한의 이후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런 것은, 그리고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제 이 작은 자라도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 길을 예배했고요. 가야 하는 길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세상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누가 역할을 했냐면 세례 요한이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셨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며 그의 사역을, 그의 삶을 인정해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산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에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권능을 많이 행했다고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권능을 많이 행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셨다는 것인데, 그러함에도 그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은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만큼 악해진 것이죠. 이런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것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워나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의 고백을 보면 놀라운 고백들이 참 많아요. 우물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를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본질적인 것들에 것에서부터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가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갈 때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깨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 사람하고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영적인 일에서도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알세불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영적인 충돌도 일어나고 사람들 간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 답은 뭐냐? 그러면 38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흠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으로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실타래를 푸시느냐? 그러면 십자가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이제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46절에 보면 이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제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어받아서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이 땅에 세워나가는
복된 삶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함께하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결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